364장입니다.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그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낮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28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9장 27절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을 제자들이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변화된 사건은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언제 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기도하던 자리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러 예수님과 산에 올라왔다가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게 졸다가 환상 중에 본 게 아니라 오늘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분명히 제자들 졸았지만 그냥 졸다가 깨어나서 온전히 깨어났어. 이 말은 깨어나서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지금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아주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의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가? 이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고 제자들도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자 곧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함께 그들이 놀랄 만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지 900년이 된 사람입니다. 900년 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좋고 너무 놀라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중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반에 사역할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기도하러 갔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는 자기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님께서 잠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할 때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에이도해서 헬라어로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실제로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시 동안 경험했는데도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이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눈 모습은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지금 부활된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옛 언약의 중보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소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한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황홀한 영광 가운데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뒷일은 생각지 않고 지금 그냥 함부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만 이 영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와 또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듣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예수님의 변화된 장면 자체가 너무
좋아 보였고 눈에 보이는 영광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지금 여기서 영원히 누릴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때 누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중요한 이야기에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내려가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걸 붙들어라. 이걸 믿어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지만 제자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기억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 말을 하고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딱 그치자마자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게 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도 이 땅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외교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